여러분이 한동안 한 10월 20일 날 설교 이후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전신갑주의 세 번째 장비였던 바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눠 들었는데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가슴이 다시 뛰는 그런 생명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 숨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움직이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복음은 그래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굳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복음의 신은 여러분 서 있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 걸어가기 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는 그런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발끝까지 우리가 함께 흘러갈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거창한 아주 대단한 위대한 그런 결심보다도 오늘 가능한 한 걸음,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함께 걷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장을 살리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 그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의 네 번째 장비, 바로 믿음의 방패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로 함께 서다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 시험과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면 놀랍게도 환영의 꽃다발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날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오죠. 오늘 좀 괜찮겠지라면서 하신 그런 의심의 화살이 슉 하면서 날아오고, 이제는 좀 평안하겠지 하면서 다가오는 두려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슉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우연히 날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믿음을 향해 우리에게 정조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에게 다음 장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 위에입니다. 즉 믿음의 방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 장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방패를 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의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도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하늘 위로 수백 혹은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천 개의 불화살이 날아다니던 이 로마 시대의 전투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살은 여러분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손뭉치로 감싼 그 화살 쪽에 불을 붙여서 쏘아 올리는 그 살을 태우고 영혼까지 그렇게 흔드는 그 불의 공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한 방이라도 맞게 되면은 그야말로 치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거대한 나무 방패로 이 천의 가죽을 덧대어서 물에 적셔서 이 불을 끄는 그런 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래서 결코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급소를 노리고 넘어뜨릴 때까지 집요하게 쏘아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화살,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심의 생각, 혹은 두려움의 그림자, 혹은 죄책감, 혹은 비난, 비교의 말, 관계 속 혹은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에 우리가 맞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영혼 또한 우리가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불타는 화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쏘고 있는 이 불화살은 과연 어떤 불화살일까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귀의 주 공격,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전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두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불신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런 속삭임이 바로 우리 안에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거죠. 이 화살을 맞을 때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스멀스멀 우리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분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성과 상식으로 포장된 그 의심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의 불화살은 낙심과 두려움으로도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보통 언제 흔들리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마귀는 즉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신경 안 쓰잖아. 너 혼자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안이 계속 피어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우리에게 낙심의 불씨를 살짝씩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불은 점점 더 약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결국 마음은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 믿음이면 흔들리지 않아. 아니죠, 흔들립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바로 마귀가 노리는 틈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날의 이 불화살은 세속적인 사고와 문화 속에서 찾아옵니다. 날아옵니다. 요즘은 마귀가 이 교회 문 앞에서만 어정쩡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SNS 속에 혹은 유튜브 속에 일상의 어떤 그런 대화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과연 그게 말이 돼? 사랑이면 다 된 거지. 왜 죄를 따지냐고. 신앙도 각각 개인의 취향이지. 왜 이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바로 세련된 오늘날의 불화살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이 방향을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나 중심, 개인의 중심으로 계속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무신론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퍼져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필요 없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불화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 타협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좀 비유에 맞추며 살면 어떻겠어? 이 말은 순간은 달콤하겠지만 맞는 즉시 우리의 마음을 타들게 만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만 굽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만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덜 믿게 만들면 그게 성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마귀의 불화살은 한두 발이 아닙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흔들고 낙심으로 눕히게 하고 타협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공격력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오늘도 그 방패를 들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을 향해 어떤 불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이 불화살을 하나쯤, 아니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발쯤 맞아봤을 것입니다. 의심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낙심에 우리가 눌리고 마음이 타들어가 본 적 여러분 솔직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믿음의 방패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과 또 함께 이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든다는 것은 그저 힘내세요, 믿으세요, 이런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형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위에 서 있는 확신, 바로 그게 근거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이 믿음의 근거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의 핵심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마치 이 GPS를 꺼놓고 어디든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삶에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 잃은 이런 내비처럼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기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이럴 수는 없지 않아? 그 불화살이 바로 우리 마음에 꽂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확신이 여러분 바로 방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패를 여러분 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보다 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격상 또한 사람과 맞서 싸우면 꼭 누군가는 이겨야지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방패를 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마귀와 맞짱을 뜨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웬만한 건 제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감기도 못 이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피하는 방향을 압니다. 문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게 진짜 방패를 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패를 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귀에 거짓을 심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끝났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관심도 없을걸. 그때 믿음의 사람은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시험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 앞에서 바로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불화살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이미 맞게 되는 것이죠.
괜찮겠지 하는 순간 불타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방패는 말씀에 근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 우리가 수많은 고통의 원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물으셨습니다. 너가 그것을 아느냐? 즉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설명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눈앞이, 당장에 우리의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용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틀림없이 선을 이루신다, 이 한 문장이 방패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진 방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기도로 들어 올려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기도 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기도로 방패를 들어올리고 말씀으로 단단히 묶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는 이렇게 불화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려집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불타는 듯 뜨겁더라도,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들려올 때 마귀는 이 불화살을 공중에 스스로 꺼지게 만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하나, 함께 지켜주시는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는 불화살을 어떻게 쏠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개인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싸울 때 함께 싸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이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방패로 함께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의 방패로 함께 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함께 들 때 더 강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요즘 말로는 하드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으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사람, 혼자보다 함께 서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 아니라 바로 마라톤이 아니라 행군입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혼자 뛰지만 행군은 뭡니까? 함께 갑니다. 옆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함께 들어가면서 괜찮아, 조금 더 함께 가자, 이 한마디로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방패가 맞닿을 때 더 큰 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전투를 보시면은 그 전투에 테스투도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북이 전술입니다. 앞뒤 좌우에 병사들이 방패를 붙이는 거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붙이는 건데요. 그렇게 벽을 만들고 위에 병사들이 방패를 머리 위로 이렇게 지붕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거북이 전술인데요. 네, 여러분 그때 적의 화살이 아무리 쏘아댈지라도 지켜낸다는 겁니다. 아무도 상처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면 옆 사람이 이 방패를 들어서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시는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옆에 있다면은 그 믿음은 전염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이거는 좋은 전염인 것이죠. 요즘 세상이 바이러스보다 불신이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찬양 혹은 누군가의 기도 혹은 누군가의 그 눈물 속에서 믿음이 그 옆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아주 중보자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럴 때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연합, 믿음의 전선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불빛 하나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횃불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은 더 이상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불화살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함께 버티는 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세상은 이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연결될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여러분 그냥 사적인 사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 세워진 방패의 연합체입니다. 이 악하고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함께 붙들려 있을 때 교회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함께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마귀는 패배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으고 계십니다. 또 흩어진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믿음이 제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죠. 우리 옆 사람만 보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방패와 방패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벽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이 날로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뉴스를 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견뎌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합된 믿음 위에 평안과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날아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혹은 타협.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에 이 믿음의 방패를 쥐어주시고 옆에는 함께 싸워줄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버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 다른 누군가 대신 방패를 들어 서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걷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수 있고 마음이 타들어가듯 낙심이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이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 버리고 신앙의 가치가 희미해져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버티는 진짜 힘은 바로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시 믿는 사람,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걸음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함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믿음으로 서는 교회, 그 믿음으로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